네, 오늘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이제 7장으로 끝이 나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고, 이사야하고 크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사야가 약간 더 선배였죠. 그러나 크게 보면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특별히 지금 미가 선지자는 주로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 리더십의 그리고 잘못된 리더십을 따라가는 백성들, 이런 내용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 7장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재앙이로다. 자, 이 재앙이로다, 이 말 누가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많지만은, 지금까지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것은 칭찬하고 내 잘한다라는 이런 말도 있지만은, 나를 비난하고 내게 손가락질했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성숙했던, 변화되었던 그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야, 너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잘한다라는 칭찬하는 말만 듣고 잘한 사람하고, 아니 칭찬하는 말만 듣고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하고, 칭찬의 말도 듣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물론 맨날 욕만 얻어먹고 자란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내가 잘하는구나, 이걸 내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구나, 이런 사람, 여기에다가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뭘 추가해야 되는가 하면은, 왜 저 사람은, 아니면 왜 저런 사람들은 내게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이거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이 말이 내게 주는 메시지라고 들어보자라고 말하고 그 말을 수용했을 때에 훨씬 더 많은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이거 듣고 싶은 말 없죠. 이게 비난 중에 최고의 비난 아닙니까?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 아닙니까? 나 이거 안 들을래, 싫어. 그게 아니고 이게 들을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2000 몇백 년이 지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 그 다음에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이 선지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딱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을 할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온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쉽게 말하면 이제 농사 다 끝나고 추수 다 끝난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농가밭에 가본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추수 다 끝나고 농가밭에 가면 그 추수한 땅이 깨끗합니까? 막 어지럽혀져 있습니까? 깨끗하죠.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농가밭 딱 하면, 청소하면 딱 깨끗하게 추수한 땅이 딱딱 표가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가밭에 추수가 끝나면 그 밭이 깨끗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추수한 땅을 안 봐서 할 말이 없지만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난 농가밭에 가면은 깨끗하면 안 돼요. 왜? 떨어진 이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네모난 농가밭이면 그 코너에 있는 것은 다 추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죠. 그거 남겨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추수하고 가다가 그 떨어진 이삭, 그거 주우면 안 됩니까? 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놓아둬야 돼요. 한국 사람이 농사하고 농가밭을 딱 치운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끝나고 농가밭을 딱 치운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깔끔하게 해야, 야, 너 일 잘한다, 야, 너 이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수했네, 칭찬받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 코너에
의도적으로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아야 되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주워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커뮤니티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놓아둬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 명령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간 오늘 이 논지는 아니지만 율법을 보시면 율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같으면 너무 엄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아버지 같은, 엄한 아버지 같은 그런 인상이 있는데, 그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율법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인자와 사랑, 사실 율법 안에 엄청난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계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하고 마찬가지죠. 너희들 농사를 지을 때 코너 구석에 있는 거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시 주워서 가지 말라. 왜? 너 마을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 자, 그런데 오늘 7장 1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하나도 없이 싹 다 거두어 갔다는 겁니다. 첫째, 율법을 어겼죠. 둘째, 왜 율법을 이렇게 어겼을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미가서 전체적인 이 배경을 볼 때 왜 그러면은 이 율법을 어겨서 싹 다 가져갔을까? 첫 번째, 그만큼 자기들도 먹을 게 부족하다는 것, 아니면은 인심이 그만큼 흉흉해졌다는 것이, 그것까지 가져갈 정도로, 코너와 이삭까지 가져갈 정도로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만큼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커뮤니티에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2절하고 같이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자, 그러면 1절 2절을 같이 보면 지금 또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밭에 가니까 그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포도, 그러니까 농가밭, 포도원이라고 우리가 예를 듭시다. 이 포도원에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다 끊어졌다. 그래서 내가 농가밭에 가보니까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더라. 아, 이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에 이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다 사라지고 지금 남아 있어야 될,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될 이삭과 코너에 남아 있어야 될 그 농산물이 다 사라졌구나.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될, 이스라엘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될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다 사라졌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한 것을 미가 선지자는 딱 두 구절로 압축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 시대 상황은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이걸 설명하려고 농가밭에 가보라. 당연히 있어야 될 그 포도송이와 무화과에 처음 익은 것들과 이삭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농가밭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싹 썰어갔구나. 이 이스라엘에 반드시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싹 사라졌구나.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또 뭘 생각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에레미야 때 유다를 볼 수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죄악이 풍성해서 멸망을 합니다. 악이 풍성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죄악이 풍성해서 망했다라는 말보다는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부족해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잖아요. 에레미야 5장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가보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몇 명?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죄악의 풍성함이라기보다는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는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너무 많구나, 거기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죠.
그런 하나님께서 더 가슴 아파하는 건 뭡니까? 왜 의인이 없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왜 이 포도원에 당연히 남아야 될 코너의 농산물과 이삭이 없느냐? 왜 다 가자?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시는 것은 의인의 숫자를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맛을 내는데요, 이 빛과 소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 줄 압니까? 많아야 됩니까? 약간만 있어도 됩니까? 약간만 있어도 돼요. 물론 많으면 더 좋지만 소금이 약간만 있어도 맛을 냅니다. 빛이 약간만 있어도 그 주변을 밝힐 수가 있어요. 소금이 많아야 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약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억울하고 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의인 약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간만 있어도 이 시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이민사회 커뮤니티, 뉴욕과 미국과 이 세계를 죄인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의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한탄하고 계시는, 그러면은 의인은 풍성이 많으면 좋지만은 소금같이 빛처럼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 이런 말 하면 좀 하나님께서 비싼 어떤 분량의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밭에 가보니까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없다. 몇 개만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입니다. 우리가 이 소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천만에 하나님은 이 소수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릅니까? 그러니까 적은 의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적은 소금과 적은 빛만 있어도 밝히고 맛을 내듯이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적은 소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면 이 미국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적은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천만에 적은 일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이 일이 오늘 미가서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적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적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다시 볼게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걸 하나님께서 한탄했습니다. 자, 이제 이러니까 이런 의인들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자,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두 손으로,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으로 악을 행하려고 한다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속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뭐 교무실로 잠시 가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지금 수업 시간 떠들지 말고 그냥 자습하고 공부 좀 하고 있어라. 내가 교무실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갔다 오겠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문을 열고 교무실로 나가는 순간에 학생이 전부 다 조용히 공부합니까? 예, 뭐 여학교는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여학교는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다닌 학교는 전부 다 그때부터 선생님 문 열고 딱 나가자마자 수근수근 막 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일어나서 지금 수업 시간에 우리 떠들면 안 돼. 한 명이라도 그 소리를 딱 할 때요, 잠잠해요. 그렇지. 지금 우리 수업 시간 떠들면 안 되지. 선생님이 우리한테 조용하고 지금 배운 거 복습하라 그랬지. 그런 모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클래스 60명인데 한 20명이 일어나서 수업 시간에 조용하자. 20명이 필요 없어요. 한두 명만 일어나서도 우리 이렇게 떠들면 안 되잖아. 우리 좀 그 선생님 오실 때까지 좀 우리 좀 정숙하게 있자. 그런데 문제는 남자 학교는 그런 애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명, 30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 이렇게 떠들면 안 되지. 그러면 옆쪽에서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리 좀 조용하자.
지금 이 시간에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방에서는 안 돼. 한두 명만 해도 그 클래스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인, 이거는 더 좋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기 전에 소수의 사람만 의인이 되어도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이 소수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막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볼게요. 두 손으로 악을 또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행한다는 겁니다. 두 손으로 악만 해도 안 좋은데 부지런히 행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자, 이게 지금 미가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리더십, 부패하고 타락한 리더십. 그러니까 그 지도자와, 자, 이 당시에 지도자는 반드시 판결을 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했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 지금이야 대통령, 입법, 행정, 사법이 딱 분리돼가 있었지만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그게 분리가 아니고 딱 일치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곧 지도자예요. 근데 이 재판을 굽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뭡니까? 뇌물입니다. 뇌물. 그죠? 뭐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뇌물이, 요즘 오늘날에 이 뇌물은, 어떤 뇌물은 합법화되어 있어요. 로비 자금 같은 거. 미국의 특히 로비는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게 이제 나쁜 뇌물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 근본적인 성격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도자, 재판관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시대를 부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뇌물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그 지도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구해야 될 것은 진리와 정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자기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았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뇌물을 받을 때 기쁩니까? 아니면 조그맣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을 때 기뻐합니까? 정답, 둘 다 기쁘죠. 둘 다 좋죠. 뇌물도 받으니까 좋고 정의를 행하니까 좋고.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뇌물을 받았어도 안 되고 받았을 때 찝찝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안 되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하룻밤새 고민하다가 다시 돌려줄 줄 아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했다는, 여기 정의와 진리와 공평을 구했다는 말은 일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권세자들, 특히 요즘 정치지도자들 보면요, 여기 똑같습니다. 서로 평소에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자기 정치적인 이익이 딱, 서로 이익이 딱 맞으면 뭡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싹 가서 안아주고 막 그럽니다. 이런 일을 잘해야 세상 정치를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못하죠. 그러나 이런 일을 잘해서 정치 잘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악과 결탁해서 잘하는 정치가가 아니고, 악과 결탁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면서 정치를 잘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아무리 착해도 가시와 찔레 같아서 사람을 콕콕 찌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망하는 공동체죠, 그죠? 망하는 공동체에 아무리 잘나도 사람을 콕콕 찌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친구교회 공동체 멤버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뭐 다 달라도 이건 우리가 지금 똑같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죠. 이 친구교회 공동체로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친구교회는 가장 악한 자라도 가시가 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가장 선한 자라도 남을 찌르는 가시인데, 우리 좋은 공동체는 가장 악한 자라도, 이 말이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어쨌든 가장 악한 자라도 다른 사람의 가시가 되지 않는 사람.
가시가 되지 않은 공동체, 그게 좋은 공동체. 이건 완전히 반대. 가장 선한 자라도 사람을 찌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제 이런 사람 또 벌 받을 때 굉장히 요란 떨죠. 내가 뭘 잘못했느니,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렇지 않느니 늘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자기는 면제받으려고 요란을 떠는 겁니다. 자,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희의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참 슬퍼죠, 그죠?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인간관계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매일매일 나의 사람 못 믿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졌다간 항상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했을 때는 사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부모가 자식을 배반해도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을 실망하신 그 자신을 섭섭하게 하는 그 자식을 안고 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서라기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어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보면은 이 미가의 이 재앙의 날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는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들어,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그런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5절 끝부분에요.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의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말을 안 듣고 실패한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죠. 그렇죠. 삼손. 그러면 여성들은 내 품에 누운 남자에게라도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자에게는 말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가장 친근한 사람이죠. 그때 자기가 가장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라도 너의 입의 문을 지켜라. 이게 형벌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6절에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 이거는 형벌의 날이 아닌데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특별히 뭡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아마 한국 사람 한 절반은 이 가정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눈짓으로 보니까 절반이 아니고 한 80-90%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의 날이 뭡니까? 어쩌면 참 진짜 불쌍한 게 벌써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그 집과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과 교회에서부터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자, 7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 공동체죠. 사람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회복할까?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자,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인다.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재밌는 게 있는데 뭘 전제?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인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말을 한 거죠. 아니, 말도 안 했는데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였다. 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 입의 문을 열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장 친근하게 여기고 있는 여인에게도 너의 입에 너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너가 하나님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을 열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양소고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죠.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내 이야기를 들었어. 내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대통령이 내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우리 커뮤니티에 일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해도 우리 커뮤니티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커뮤니티의 어려움으로 막 압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내 이야기를 들은 것만 해도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일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대통령이 내 이야기 들었어. 곧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이.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이야기 들었어.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 고통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알고 계셔. 그것만 해도 내 삶의 어려움과 걱정은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됩니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물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하루 만에 현실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세 달, 어떨 때는 3개월에 일어날 일을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3개월 뒤에 그 일이 현실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했을 때와 기도했는 일이 응답돼서 현실화되는 이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확신만으로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평안히 살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뭐 당연히 그 이후부터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평안히 사는 건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이루어지기 전까지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정한 기간 속에도 우리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커뮤니티 이거 달이 나야 되는데 우리 저 플러싱이 달이 나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대통령이 다 듣고 알고 있다니까 약간만 있어봐 달이 놓아질 거야. 그냥 마음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야. 그 다리가 놓아지지 않아서 불편해도 약간만 불편하게 참아. 대통령이 들었잖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실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기도가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아도 평안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좀 넘어갔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지금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정하고요.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며. 자, 이게 뭘 어느 정도 예언하고 있을까요? 성벽이 건축하는 날. 정확히 역사적인 사실에서 무슨 사건? 느헤미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돌아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뭐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까?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미가서가 벌써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의 성벽을 건축한다.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얘기를 마치 거기에 대한 이제 희망을 주는데 뭐라고 말하면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나. 자, 이제 시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우리 압니다, 그죠? 세워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자, 이방 사람들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 땅은 이방 사람들이 떠나온 땅입니다. 떠나온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방 사람들이 남겨두고 온 땅은 황폐해진다. 왜? 자, 쉽게 말하자면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 그 이방 사람들이 했던 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피조물이 황폐하고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것은 누구 책임요? 항상 사람 책임이었습니다. 피조물 자체가 잘못돼서,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연대 책임으로서 피조물이 죄악을 받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게 되고, 자, 그리고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고 피조물이 막 이제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보니까 왜 땅이 황폐하냐?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해지겠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지구상의 이 지구촌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 코로나 팬데믹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기후 문제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문제죠. 자연 환경의 문제죠. 자, 이 땅과 지구의 땅과 자연 환경의 문제가 누구 잘못? 땅과 자연 환경의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의 문제였죠. 어떻게 보면 벌써 이 미가서 7장 13절이 깊이 묵상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일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전화위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나오는데요. 2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실과 인애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었듯이 오늘날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그 말씀, 끔찍해, 좀 부정적이야, 그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늘 성숙하곤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김영만 장로님, 또 우리 이창근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한우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의 세포까지도, 하나의 세포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가정 일터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을을 맞이해서 백투서쿨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의 주일학교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날마다 부흥하며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 지도자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강사 목사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잘 실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